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주 내용이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본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입술로 되뇌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시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중심에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한 시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어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무수한 시편의 150편의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 1%에 해당하는 이 10%에 해당하는 15편의 성경만이, 이 시편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시간대마다 가장 정확하고 또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입술 속에서 되뇌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124편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핵심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이 되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마음 가운데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다는 이 사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특별히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고, 또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미이라라고 하는 이 소재가 여러 가지로 무궁무진한 소재를 품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뿐만 아니고 미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요. 또 스콜피온 킹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은 미이라라고 하는 이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이라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그 문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소개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집트의 문명, 이 애굽 문명을 관할하고 또 좌지우지했었던 이 시대의 사상과 흐름들이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생각들이 어떻게 편향되어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학수고대하고 그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이 이집트의 세계에서도 사후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특별히 죽음을 당하게 된 이후에는 사후 세계에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이나 때로는 살아있는 신하들까지 그 피라미드 안에 넣는 모습들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만연해 있던 인간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이 다윗의 고백, 우리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문명이 창궐했던 이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에 만연했던 이 모든 세상의 시대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존재가 그저 인간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범접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그대로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대상들이 이 이집트의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의 장난감, 놀이개감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심술을 품고 또 질투를 느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분풀이를 인간들에게 다 쏟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신화라든지 또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잡스러운 이면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의 놀이개감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었다면 애굽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인권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양보하고 피해를 받고 그리고 가지지 못하고 뒤처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당연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암울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대변한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없어서 못 살고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불안당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처지를 가장 가슴 깊이 공감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상처와 여린 마음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막내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수모와 갖은 고초를 다 당해야만 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아들을 다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도 이 막내 아들이 가장 험악한 곳에서 양과 그 가장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막내 아들을 부를 생각은 이새의 아버지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설해 놓은 모든 음식을 내가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엄포가 있었기에 그 마지막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불러들였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보하고 또 가지지 못하고 많은 형들에게 그렇게 차별당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별받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이 내용,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는 이 부르짖음은 그 어떤 사람들의 절규보다도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차별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억울하고 연약한 심정들을 다윗이 가장 가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을 것인가를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24편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현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서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힘이 크고 그리고 권력이 아주 막중한 대상이 우리들을 위에서 억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그 내용들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주 대견한 그런 상황에서 응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리한 위치에서 우리를 힘으로 내려 누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세상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여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과 5절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물, 이 물이 우리를 휩쓸며라고 했는데 여기 처음에 되어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원어에서는 함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우리를 휩쓸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가서 시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된 원어는 이 나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의 건기와 우기가 아주 극심하게 대조되는 날씨에서 갑자기 건기 때 강바닥이 완전 바싹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제 우기가 찾아오면은 비가 갑자기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라있던 강바닥을 완전히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물이 없었던 곳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은 이제 그 물살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그 위용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와 같은 시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위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더 나갑니다. 이제는 물이나 그냥 시내가 아니라 넘치는 물. 여기서 넘치는 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이 일렁이는 마치 쓰나미가 불어닥칠 때에 그 동남아를 강파했던 것처럼 높이 일렁이는 그 물결이 우리 영혼을 삼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점잖하게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교만한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다가 인간의 교만함을 실어서는 이 물이 교만한 야욕을 품고 인간의 모든 영혼을 삼킬 것처럼 덤벼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어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넘치는 물을 사나운 물살 또는 맹렬한 물살 또는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초가 얼마나 극에 달했을지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씹히는 이 모습은 이제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에 패하게 된 패전 국가들이 비참하게 겪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나라들은 어떤 수모를 겪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끌려가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고통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편 가르기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기준인지 무엇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지 그때그때마다 항상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편가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듯이 따라가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세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방학이 2달을 넘어가니까 저희 집에서도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제는 막막하고 사실은 집에 가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뭐 저랑 싸우자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제 아빠랑 놀고 싶은 거죠.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막대기 같은 걸 저한테 휙 하고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칼싸움을 하자는 거죠. 칼싸움을 하든지 총싸움을 하든지 어쨌든 이제 몸으로 놀다 보면은 막내가 이제 재밌어 보이는가 합세하게 되죠. 그리고는 오빠와 편을 먹고는 저를 이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만만치 않거든요. 쉽게 또 제가 져주진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큰아이가 이제 자기가 합세하면 아빠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3명이 똘똘 뭉쳐서 저를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아직까지 이기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3명을 이기면 재미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 주는 듯이 하다가 이제 조금씩 제가 지쳐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공략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공략해서는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공격하다 보면은 제일 눈치 빠른 셋째가 잠깐만 하고는 자기가 지금부터는 아빠 편이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듭니다. 2대2가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아들도 어떻게 할까요? 잠깐 하고는 나도 아빠 편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만 남죠. 갑자기 신경질을 내더니 에이 나 이거 안 해 하고는 방문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어린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항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뭔가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면은 뭔가 나한테 승산이 있겠다.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그 싸움에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과 힘을 견줄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힘을 쓰면은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에는 그 어떠한 승산도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론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교묘한 계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쉽게, 얼마나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의 차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이 들지 못한 자식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식들이 철이 들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나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된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는 있지 않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에 내 인생이 이끌려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파란만장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몸소 다 경험해보고 다 체험해보고 사람들에게 억눌려 보기도 하고 내 영혼이 물결 가운데 휩쓸려가는 고난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때가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역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감내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지혜로운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자들이 지혜로운 성도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요청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아집을 벗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어리석은 왕들이 범했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굳이 그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세치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도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인생의 희망을 찾으려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계속 부여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동성교회의 권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함과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두었다면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오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